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해를 저희들 맞이해서 새해를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새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저희 교회 모든 가장들은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의 미락실한 그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주님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서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지켜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악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랑하고 말하자면 쾌채를 부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여기 목사 자녀를 둔 분들 여기 계시고 또 목사 사위를 두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신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목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신을 더욱 겸손히 처복종시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악하다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너희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 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셨습니다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오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말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고백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 양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여나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새해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고층 빌딩을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역 앞에 떡 내리면 옛날에 그 대우시럽이요. 지금은 무슨 건물인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 최고로 건물이 높았어요. 정말 그 쳐다보면 목 부러질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은 뭐냐면 저 건물 하나 쓰는 전기를 쓰는 전기량이 의정부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을 저 빌딩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떡 내리면 서울역에서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건물이 쳐다보니까. 그런데 어떨 때 가서 보면 그 고층 건물에 매달려서 그 유리 닦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당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초보자에게 대해서 선배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초보자는 절대 아래를 내려보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고공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순간 겁에 질려서 온몸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서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뭐 세 다리 몇 계단 올라가서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꼭대기에 줄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럼 내려다보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겐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라. 온몸이 화석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흘러간 과거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의 새를 바라보세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난 과거와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느라고 새로운 희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며칠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여기다 보니까 한 해 계획을 세웠네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사고 팔는 장사를 해서 어떠한 이득을 남기리라.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을, 희망을 현실에다가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현실에다가. 원래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년에는 성장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장의 목표를 5%를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의 계획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에다가 그 기점을 해서 미래의 계획을 맞추면 괜찮은데 그럼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주변을 볼 때 고통이 난무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느 케이블 텔레비를 보니까 서울역 앞에 뭐 그냥 지하철 노조 촛불 집회한다고 그 추운데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그 떨썩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치권도 보니까 어지럽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일본, 중국, 한국이 그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역사는 여전히 어둡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미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보면 뭔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 놓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성경은 현재를 놓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 된 것을 놓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원래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보게 되면 과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뭐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냥 내리막이 돼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실이 너무너무 또 어려워가지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해 있는 형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새해는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게 참 그 미래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의 토대를 둔 가능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희망을 가늠하는 것은 가능성, possibility.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가능성이 작아지면 낙담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현실의 근거를 두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가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현실의 파스빌리티, 가능성을 두고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현재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을 두고 미래를 삼으라고 미래를 조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오늘 현실에 두고 기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미래를 계획하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잘 됐다고 내년에 잘 되는 보장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올해 못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못한다고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우리는 올해 잘했든 올해 못했든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를 삼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잘 됐다고 내년에 잘 되는 보장도 없고 올해 못했다고 내년에 못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기준을 둬야 될 토대는 무엇이냐? 나의 약속의 말씀에 토대를 두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희망의 구조가 현실적인 희망을 갖는 구조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히스 스토리입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성취가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안 이루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됐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일일이 그 설명 다 안 해도 여러분 요셉은 유명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현실의 미래를 뒀다고 하면은 요셉은 절망해서 무슨 암에 걸렸든지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죠. 배달은 형님이지만은 같은 피를 받았으니까 형제잖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행했는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간음죄로다가 감옥에, 그것도 생명을 부지한 것도 다행이죠. 감옥에 내려갔죠. 감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베풀어 줬지만은 그들이 감옥에 나간 다음에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아무도 찾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현실의 계획을 세우고 현실을 바라보고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새해 한 해 동안 이제 미지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은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내가 믿음에 그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는 놀라운 순간인데 현실적으로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는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을 누리는 그런 장소였대요. 갈대아 우르 땅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해보니까 문고리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문고리가 금으로 정도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화려한 것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그 데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떠날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오고 야곱이 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오고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해를 계획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잘 안 하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인생이 수증기처럼 옛날 성경에는 그 성경에는 안개니라 이렇게 했는데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안개보다도 안개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 뜰 때까지 좀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그 강원도는 해발 800m인데 여름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밑에 동네가 보이잖아요. 구름이 전부 다
안개인지 구름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신선 같았습니다. 구름 위에 놓으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해가 지면 다 그 안개가 사라져서 그 동네 이름이 모운동이에요. 구름이 모이는 동네라 이래가지고 모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솔로시티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뭐 인터넷에 모운동 치면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안개가 꽉 이리 있지만 햇빛이 뜨면 금방 언제 있었는 것처럼 싹 사라져서 싹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바르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수증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커피포트에다가 꽂아놓고 하면은 금방 푸르르 그 수증기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 수증기 금방 없어져요. 안개보다도 훨씬 짧게 없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소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뭐 어디 가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어쩔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새로 지었어요. 은행에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잘 먹고 편하게 살자. 어디 맛집이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맛집 딱 쳐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점심에는 이 맛집 쳐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먹고.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1년 지나면은 먹는 것도 시들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마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갈 텐데 네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럴 것이 없는 사람이야 안타깝지도 않겠지만 이 부자는 그동안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영혼에 비해서는 한없이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년도의 계획을 세울 때 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 인생이 수증기처럼 짧으니까 그런 까닭에 너희는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것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으니까 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면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 훈련 집회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짧은 것인데,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나의 일에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의 때 물어보고 새 일을 계획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년도를 계획하게 될 때 올해를 기초로 잡지 마세요. 올해 현실을 토대로 잡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올해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올해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토대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 세워주셨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요 대형교회를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대형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편리한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나에게 유익되는 데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독히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차원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8장 찬송을 부를 때도 나를 이곳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찬송가 3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짧은 한정된 인생을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뭡니까? 가장 의로운 것이 뭡니까? 가장 의로운 것은 우리가 행위로 얻어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가장 먼 곳까지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역사하실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비전을 가지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새해를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